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5가지 표적을 살펴보고 이제 6가지 표적제인데 입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죠. 한 번만 말씀해도 그것이 좋은 정보가 되고 팁이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 하면은 이 지구도 그 보관하기에 협소한 장소라 그래 말할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선별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밝히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정말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과 상관없는 모습이 되고 우리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느냐 이래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싫고 나는 구원 싫고 나는 영생 싫고 나는 지옥 가서 따뜻하게 그래 지내고 싶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인생의 그 본성의 모습이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 이제 있으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선별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 실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래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진지하게 듣고 구원의 자리,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만 봐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다 있다고 하고 또 좋은 그런 때라 해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골치야 한숨 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었어.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 주고 그 다음에 취하게 되면은 또 못한 것 주어서 그래 그 시간을 때우게 되고 보내게 되는데 어찌 이 집은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주느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좋은 것 주는 거예요. 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 만날 때 잘해주다가 조금 지나면은 조금 이렇게 보통처럼 해주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막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 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나요? 그래서 하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3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1년이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전에는 눈깍지가 씌었다는 이런 말 하더만 콩깍지랍니까? 지금은 안 벗겨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가면 갈수록 좋게 해주고 가장 좋은 것 주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으로 그 장소에 가지 않고서도 이곳에서 말씀으로 가나하고 가버나움하고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깨끗하게 탁 고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인 의사가 되어도 그 못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고칠 수가 있나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38년 돼가지고 누워있는 이 병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오히려 부담이 되지.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전에 가시는 분이 그 병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미 그 형편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전혀 기대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이 물이 동할 때에 내려가야 되는데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데려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실체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38년 동안이나 병 가운데 고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만성질환이니까 중한 질병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즉시 일어나서 자리 들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양이 많겠습니까? 아이 도시락으로 가져왔다 했으니까 별로 양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떼어주시는데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외에도 아이 여자까지 치면은 한 2만 명 가량이 원대로 다 먹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지금 3천만에서 4천만 명의 절대 빈곤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가니까 스페인이고 프랑스고 뭐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군데군데 구걸하는 사람들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 있는 거예요. 그 초강대국이라 하고 선진국이라 하고 잔반만 모아도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먹일 수 있는 미국이라 해도 그 가난의 문제를 나라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는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는 있는 사람이 자원해서 없는 사람들 돌아볼 때 해결되는 것이지 나라가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또 못한 부분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나라가 발전하도록 하는 일에 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야 되지만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분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사실은 이 민족, 이 나라,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실체를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길 수가 있나요? 사람들 다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런 가운데 원대로 주고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한테 그래 못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히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 원대로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 할 수 있다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서 바다 한가운데 있다 했으니까 약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노젓는 거 힘든 것 보시고 물 때문에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보시고 즉시 오는데 그 6km를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마음의 안심을 다 시키고 마음 안심한 가운데 딱 보니까 벌써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거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 구원자가 되시니까 능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분명하게 전방위적으로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야지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그 어디보다도 소중하다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대가 되고 즐겁고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니까 그 어떤 장소보다도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니까 예배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실체, 영적인 세계 이걸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백성임을 내가 시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한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쫄지 않고 세상에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은 그 삶의 모습이 180도 다릅니다. 천냥지차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찌질하게, 이 목사가 이런 말해서 그렇습니다. 찌질하게 교회에 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 스마트폰 보고 또 주보 보고 자세도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자세도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갔을 때도 어떻게 자세합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은혜 베풀어준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요? 그냥 발짱 끼고 고개 숙이고 옆에 보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도 한참 안 들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아무리 오래 믿고 직분자라 하고 내가 체험 많다 해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딱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도 안 빗고 오고 또 눈곱도 있네 보니까 침도 튀네. 아이고야, 목사님 어제 뭐 했노?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했다 할지라도 광산에서 보석을 캘 때에도 아무리 산을 뚫고 흙을 들래도 그 가운데 다 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한 1톤 정도 나올 때 한 1g 정도의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돌멩이, 돌덩이 보지 말고 그 보석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일찍 와서 예배의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임마누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주간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 자녀임을 더 분명하게 그래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6번째 표적인데 날 때부터 맹인된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맹인의 눈만 뜨게 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같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날 때부터 맹인된 눈 뜨게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맹인 아니더라도 날 때부터 기형으로 난 사람 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제자들이 가면서 볼 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 말할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병자를 보는 시야를 딱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쉽게 병 났을 때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래 말하는데 큰 잘못이에요. 교만한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다고 해서 꼭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한번 기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병 걸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래 말을 하면 예수님도 그래 하잖아요.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병을 고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흙에다가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 눈뜨게 하는 그런 뭐 치료 방법으로 효과 있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고 또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래 말하는데 이 맹인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무슨 이렇게 하느냐, 이래 말하지도 않고, 가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는데, 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놀라운 일이 나죠.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모 안과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안과가 어느 안과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서울에 뭐 가면 되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어째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을 많이 보는 학자들이 성경 그 시대에 이 관습도 보고 문화도 보고 또 성경 전체를 가지고 탁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말을 이렇게 한 학자가 있는데 들어보면 그럴싸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 문화에는 영웅의 침이, 영웅들의 침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침 말고 영웅들의 침이 치료하는 효과라든지 뭔가 이제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벌레무리도 침 바르고 이래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웅들의 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다가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에도 진흙으로, 흙으로, 또 동물들 만들 때에도 흙으로 나와 있잖아요. 창조의 행위라는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된다는 것을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만든 건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어째서 이랬을까? 그래 생각하고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래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거 읽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이 실로암 무슨 히스기야 왕이 팠는데 기혼샘에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 이 성 밖에 있는 이 샘이니까 이 샘이 저쪽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독을 타비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아수르 침략했을 때에 이 기온샘을 다 메꾸고 그 다음에 지하로 그 다음 물길을 만들어가 성내로 들어오게 해서 만든 이 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름을 실로암이라 이래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 수십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이 실로암 못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창조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성경 박사들이 그만큼 연구하고 전체를 연구하고 넘어가서 그 당시 시대적 문화를 연구하고 관습을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주석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무대뽀로 그래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고 우리보다 앞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내용도 참고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단은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개역 한글만 보라 하고 영어도 보면 안 된다 하고 주석 이런 거 보고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그거는 뭐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가 된다 하고, 그런데도 그 터무니없는 말에도 그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 따라 가지고 세뇌돼 가지고 완전히 사고가 비정상적인 되는데도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안 했습니까? 그 신천지가 지금 그래 하잖아요. 개역 한 권만 보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보지 마라 하고, 그 제일 무서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 완전히 종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교주의 하수인 돼 가지고 거들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오늘 카울린도 적었습니다만은 그걸 기쁘게 또 이래 하는,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앞장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 되시는 분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9장 5절에 보세요. 9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주석을 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 정한 거예요. 원래 8장 설명하고 9장에 소경 고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 흐름이. 그러니까 9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장까지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래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큰 빛이라 그래 예언을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참빛이다, 큰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오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거는 약과고, 전신의 영혼의 모든 면의 병을 고치는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만이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시대를 보는 해안, 지혜로운 눈이 있는 거예요. 해안. 마음을 살피는 심한 마음의 눈도 있는 거예요. 참된 실체, 영원한 것을 보는, 근본을 보는 영안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눈이야. 육신의 눈도 중요하죠. 보아야지 알게 되고 알아야지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 해서 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떠도 소경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 거예요. 눈 감아도 이제 밝게 세상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또 마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고칠 뿐만 아니라 지혜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도 그렇게 보게 하시는, 그래서 생명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병 고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 구원을 받고 싶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이 생명 빛을 보기를 원한다면, 생명 가운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살맛 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생망이라 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고 트럼프가 FTA 또 협정 또 이렇게 철폐하겠다 하고 또 모든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더 저성장에다가 저고용에다가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살기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고 아들은 말 안 듣고 또 내 삶은 또 내 몸은 또 병약해지고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이런 가운데 그래도 살맛 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내가 소경된 자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 내 일을 할 수 없는 자, 내 삶의 조그만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말씀하셨고 표적을 통해서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생명빛 가운데 살아가고 야 정말 살맛 나는 삶이다 고백하면서 우리 천상병 시인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소풍처럼 왔다가 이제 천국으로 떠나가는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살만해. 이런 문제에 있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여전히 소경이고 그리고 조그만 일들만 생겨나도
안타까운 이런 모습으로, 매이는 모습으로, 그늘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말씀. 보는 자들 맹인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괜찮아, 이중적인 생활해도 돼, 종교적인 생활해도 돼, 아직까지 예수님 장식용으로만 해도 돼, 그런 사람은 여전히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맹인이라 고백하면 죄가 없지만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늘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자리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도 필경 어떤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정직하나 거기는 사망의 길이나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만이 생명빛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웰컴하고 다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생명빛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 생명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됨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또 구원받게 하는 일에도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이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처럼 살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글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글에 높임받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직분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도 장관 자리 준다 해도 나는 주일날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거기 더 우선이 됩니다. 만약에 그거 허락해주면 내가 장관 자리 가고 그거 안 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런 배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빛인데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그렇게 여김받는 사람인데,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마음의 욕심, 정욕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생명의 길을 벗어나는 이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